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내 원수된 자도 천국으로? 시편 87편. 요즘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벌써 7월 중순이란 말인가? 아침에 남편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거의 동시에 도대체 이번 달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느냐는 말을 했다. 매일매일 나는 왜 이렇게 바쁜가 생각을 해볼 때 나를 위해 바쁜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다 다른 이들을 위해 하루가 바쁘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 왕감사. 시편 87편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The Lord will write in the register of the peoples. This one was born in Zion. 셀라. 민족들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시편 87편은 온 세상에 있을 구원의 날을 이야기한다고 하겠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록되는 장면인 것이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국들의 이름도 나와 있다.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8절,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여기서 라합은 기생 여인 라합이 아니고 애굽의 애칭이라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의 적국들 아니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그 민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등록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우리가 말세 중에도 마지막이라고 말세 지말이라고 한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말은 자주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복음 전파에 과연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생각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남편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강조해서 요즘이야말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한다. 남편하고 나하고 33년 사역을 같이 했다. 결혼한 지도 33년인 것 같다. 선교지에서 같이 사역한 지 27년째. 남편에게 한결같은 사역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현지인들 중에 우리를 속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는가? 나는 어떤 사람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다시는 도와주지 말라고도 하고. 우리는 교회 개척한 지도 꽤 오래되는데 개척한 교회들은 한 주는 내가 가고 한 주는 남편이 가고 그렇게 설교를 순회하면서 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설교하러 가야 되는 교회에 남편이 가겠다고 남편이 가서 설교해야 하는 교회랑 나랑 바꾸어서 가자고 해서 나는 영문을 잘 모르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개척한 교회의 현지인 사역자가 교회를 팔아 넘기는 일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것이 들통났는데 남편이 내가 그걸 알면 분명 그 현지인 사역자 용서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일찌감치 나를 다른 교회에 가게 하고 남편이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그 현지인 사역자한테 고스란히 교회를 아주 평화롭게 넘기고 집에 온 것이다. 세상에나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고스란히 그래 넘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니 딱히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남편이 이미 결정한 일에 반대를 한 적은 없다. 남편은 머리라고 성경은 말했고 잘 순종하라고 했고 나는 성경적인 여인이니 내가 아프리카 아이들 10명이나 넘게 집에서 키웠다고 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한 선교사인 줄 안다. 그러나
내가 집에 들이고자 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아, 있구나. 양딸 수정이. 그 아이는 내 친딸 수진이가 하도 졸라서 집에 데리고 왔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남편이 데리고 왔다. 남편이 이럴 때는 나에게 상의를 하지 않는다. 그냥 데리고 온다. 그리고 나보고 데리고 왔으니 잘 키우자고 한다. 내 참 나원. 그럼 난 또 알았다고 한다. 남편이 머리 대심해. 흐흐흐. 나는 남편에게 순종한다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일들이다. 하여튼 그 교회를 그렇게 빼앗겼는데 나중에 그곳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그 현지인 사역자를 혼내고 그 교회를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우리 이런 일도 겪었다. 20년 넘은 일이다. 우리 남편은 이런 일뿐 아니라 우리 현지인 동역자들이랑 같이 일하던 어떤 사역자가 그들을 배반하고 나한테는 생명을 위협하는 문자도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다시는 그 사역자 볼 생각도 하지 말자는 편이고 남편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늘 동일하다. 당신 그러다가 그 사람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해?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야. 그것을 생각해야지. 영혼 말이야. 영혼. 그리고 남편은 그 사람과 계속 교제하고 도와주고 그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다 돌아온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데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다. 그러나 돌아와서 잘못을 빌고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다. 요즘 우리를 전심 다해 도와주는 공사감독은 위클리프이다. 이 사람 역시 이전에 다른 사역자들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가정 문제까지 있었다. 함께 가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다른 사역자들에게 왕따를 당한 사람인데 우리 남편 그때에도 이 사람을 품는다. 에휴 그냥 떠나보내면 속 편할 터인데 남편은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돌본다. 그리고 남편 대답은 한결같다. 사람이 영혼이 중요한 거야. 그러다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해? 품고 기다리고 가르치고 인내하고 그래서 위클리프가 돌아왔다. 요즘은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현지인 사역자가 되었다. 화요일 금요일 식량 나눠주는 총책임자 일을 하고 소 키우는 모든 일들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번에 기술학교 공사도 다 위클리프가 공사 감독을 했다. 남편은 이 사람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긴 그러니 나랑 지금까지 잘 살았겠지. 흐흐흐. 아이고 배야. 나 아직은 웃으면 안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까? 우리가 좋아하던 사람들만 만날까? 우리의 원수되었던 사람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나?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은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저는 얼마나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천국 가기 원하고 내가 별로 내 과 아닌 사람들은 천국 가거나 말거나 그런 태도는 없는지요. 그래도 이전보다 제가 조금 나아진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야하게 입는 여자들. 도대체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닐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사람들 전도할 생각도 안 했는데 에휴 중요한 것은 영혼이요 영혼. 남편 말이 귀에 한청으로 들리는 것 같아 요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일단 전도를 해야지. 남이 뭐 입고 다니든지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영혼 구원부터 해야 하니 주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하여 심각한 자세를 단디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선배 선교사님이 호출하셔서 만나러 갑니다. 이제는 후배 선교사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저에게도 제가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면 맨날 혼만 나지만 그래도 나를 아껴주시는 선배 선교사님이 있어서 감사. 나갈 때 전도용 마스크 꼭 챙겨서 식당 주인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어제는 어떤 문자 왔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그러면 둘이 함께 네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자 너무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두 번째 부르고 있습니다. 네라고 하는 모든 분들 정말로 축복하고요. 네, 안 그래도 속으로 네 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대에게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신앙생활 쭉 해오다 보니까요. 내가 힘이 없고 그다음에 또 좀 우울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에게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요? 정답, 복음 전파, 전도이더라고요. 사람에게 누구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자기 사랑하는 그 애인 이야기할 때 막 눈이 반딱반딱반딱 막 그리고 막 생기가 막 돌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우린 듣기 싫구만 그죠? 뭐 사랑에 빠진 거 자기만 사랑에 빠졌나? 누구 옛날에 왕년에 사랑 안 해봤나? 막 그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딱반딱반딱 눈을 반딱반딱하면서 막 목소리도 막 높이고 막 흥분되어 있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 그죠? 우리가 우울할 때, 또 슬픈 일, 뭐 너무 슬픈 일 있으면 또 전도하러 못 나갈 수도 있지만 우울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전도,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복음 전파 하다 기승전 복음 전파 하면은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들의 그 영혼이 소생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침에 꼭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집이라 한다면 관계가 있는 아기 태어나면 다 기쁘잖아. 그죠? 한 영혼 한 영혼 born again 거듭난다. 그 태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그대 오늘 기쁨이 별로 없다 한다면 전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와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했구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랬으니까 우울하다고 뭐 일이 잘 안 된다고 낭망되었다고 주저앉고 있으면 안 되고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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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오늘은 스탠드업, 오케이? 스탠드업, 스탠드업. 일어나셔서 전도를 하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감사 고백을 하시든지 오늘의 힘든 그러한 일들은 잘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 오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